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히 성도들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님의 약속과 더불어서 제자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증거와 증표로서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입니다. 이런 계명에 관한 순종은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될 의무이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소망을 얻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복음 전파와 이웃사랑이라는 거룩한 크리스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제자들이 근심할 것을 이제 미리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1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헬라어로 메이 타라세스트 휘문 헤카르디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메는 뭐뭐하지 말라 그리고 타라세스트 이거는 까다로운 문제, 트러블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휘모는 당신, 너를 말하고 헤카르디아는 여성 정관사 해, 그 다음에 카르디아는 마음이라는 뜻으로서 내 마음을 근심 가운데 두지 말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카르디아의 마음이라는 뜻은 우리 헬라어에서 혼이라고 번역된 우리나라 말로 혼으로 번역된 푸시케 그리고 영으로 번역된 푸리모와 같은 그러한 의미로 서로 바꿔가면서 쓰므로 말미암아 인간의 행동이나 감정 그리고 신앙의 중심이 되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지칭할 때에 이 카르디아라는 그런 말을 썼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주님의 위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낙심하지 말 것과 그리고 믿음을 굳세게 지키라는 예수님의 자비로운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같은 말씀은 내가 근심하지 않아도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네 마음에 풀 수 없는 까다로운 문제를 두지 말아라. 네가 해결하지 못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안겨다 줍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처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십자가를 앞두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 죽음의 길로 들어서실 것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지금 누가 위로를 받아야 될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위로를 받으셔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위로를 받으셔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한 위로보다도 당신이 사랑하시는 제자를 끔찍하게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랑은 에스텔로스 끝이 없는 사랑 그러한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듣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과 소망을 위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발생할 일들을 모두 다 미리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장차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될 것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까지도 예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할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근심이 가득하게 채워질 그 제자들을 미리 아시고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 그리고 함께 하시겠다는 능력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당연히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보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시지 아니하겠습니까? 이유는 예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주님을 믿으십시오. 끝까지 믿으십시다. 특히 예수님은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카르디아, 즉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마음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널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지키실 것이다라는 단순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죽음과 죽음 후에 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죽음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이미 예비하셨음을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죽어도 살고 죽음 후에도 부활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같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으면 소망이 넘칩니다. 아멘.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절대로 이 땅에서 주는 근심과 낭만과 두려움 가운데 살기를, 어둠 가운데 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며 빛 가운데 평강과 안식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과 평강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주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늘 본향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조상들은 이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자신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잠시 머물렀다가 가는 그런 여행 장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거처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에 있음을 분명하게 명시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는 언제나 더 나은 본향인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주님께서는 하늘 본향을 너무나도 사모하며 살아갔지만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을 봤을 때, 교회를 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래도 내가 좀 더 살아있어야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안식을 그들이 누릴 수 있을 것 아닌가, 이러한 영적인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 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님과 영원토록 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이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아직까지는 이 땅에서 제가 남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언제나 하나님 나라만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마음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주는 재미와 유희와 물질을 누릴 수 있는 대로 누리고 싶은 욕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점점 자기가 죽음의 문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끌려가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죽음을 향한 걸음은 무의식적이고 자신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끌려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과 21절 말씀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분별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즐겁게 살아갑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의 인생관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진짜 살아야 될 본향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임을 알기에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은 삶의 형편이 억울하고 역경과 고난이 매일과 같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역설적이죠.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흥망성쇠가 모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게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며 살아가기에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상 세상은 우리의 생각보다 아주 작습니다. 세상은 하나님보다 아주 약합니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세상뿐 아니라 우주 만물을 상대하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천지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따위와 상대조차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작은 교회였지만은 이 박해와 환난을 견디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고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주권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근심합니까? 나 혼자라는 생각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외로운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먹이고 살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런 복은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어떤 힘든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가운데서 더욱 담대히 살고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오히려 더욱 기뻐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그러한 기독교인의 믿음의 능력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죽음이 와도 두려움 없이 살아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죽는 순간에도 기쁨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화대학교 총장님이었던 김환랑 박사님,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그분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녀들을 모아놓고 이런 유언을 하셨습니다. 얘들아, 내가 죽으면 아무도 울지 말고 그저 찬송만 부르도록 해라. 나는 더 좋은 천국에 가는데 너희들이 굳이 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분의 장례식 때에는 아무도 울지 않고 모두 다 찬양만을 불렀다고 합니다. 천국 소망이 있는 분들은 죽을 때 표정부터 다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이 육체를 벗어서 이제 주 앞에 갑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곧 만날 생각을 하니 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떳떳하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한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 고생할 때 오히려 더 기뻐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대제사장과 함께 했던 그 사도들을 붙잡아다가 채찍질을 막 가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것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그 일당들이 잡아서 이 고초를 겪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면은 주님을 위해 고난을 겪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데 오히려 주를 위해 이렇게 고난받고 채찍질 맞는 것이 더 기뻐서 감사했다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복음을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았다, 쉬지 않았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에 오히려 기뻐하게 되는 역설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요즘 우리 예일교회 지체분들 가운데서 이곳저곳 몸살을 앓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희 전사님께서 카톡에서 예일방에 카톡으로 문자를 띄우셨지만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로 고난 당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업과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이 힘드신 분들도 있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지체들이 우리 예일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어디 우리 예일교회뿐만이겠습니까?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다가 고난받는 건, 주님 일하다가 주를 위해 열심히 살다가 고난받는 건 이것이 기쁨 아니겠습니까?
세상 일을 하다가 죄 짓다가 고통당하는 것은 이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나라 소망하며 살다가 고난을 받는 것은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고 소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마도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 내가 네 약함을 다 알고, 그러나 아무 걱정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런 인생에서 상황은 역전이 되어서 불리한 것만 같은데 오히려 내 마음은 더 뜨거워지고 더 주님 사랑이 가득해지고, 이게 바로 성도에게 주시는 역사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상황에 불리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끌려가다가도 다시 주님께서 세워주십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고, 모든 주의 사람들이 다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만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놀랍도록 여러분을 세우시고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독교는 처음과 끝의 종교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종교이죠. 힌두교나 불교처럼 돌고 계속 순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와 힌두교는 윤회론, 사이클릭 타임 오브 뷰, 모든 것이 시간과 공간이 돌아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업보론을 얘기를 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거라는 분명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영생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심판받을 자는 영원한 영벌의 그러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만 보더라도 우리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모든 예언들이 이미 다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어포칼리십스, 이 계시에 대한 이 종말, 에스카탈로지, 이 종말에 대한 약속이 당연히 다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냥 신앙이 없어도, 예수님을 못 만났어도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성경의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다 들어맞았다면, 그리고 지금 신약시대에 있는 성경이 그대로 이 세상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면 분명히 종말에 대한 계시록에 대한 그런 말씀은 당연히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주님의 사람들은 전부 다 예수님처럼 영광의 몸으로, 퍼펙트 바디로,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우리와 함께 사시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조금 고통당하는 거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주님은 오실 때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봤자 100년입니다, 여러분. 100년 동안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신앙으로 살면 이 영원이라는 시간 앞에서 100년은 점에도 불과하지 못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아갈 생각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짧게 충성하지 못하고 영원토록 저주받은 삶이 아니라 짧게 충성하고 영원토록 구원받는 삶, 이 삶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의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몸, 죽지 않고 늙지 않고 썩지 않은 영생의 그러한 완전한 몸을 입고 우리는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이 영국 군인들이 승리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 개선 행진을 했습니다. 런던 거리에는 시민들과 영국 상위원들과 귀족들, 심지어는 그 여왕까지 나와서 이 군인들을 환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개선행진의 첫 번째 그런 대열은 육군이 가장 많이 앞섰고 가장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해군, 그 다음에 공군이 순서적으로 개선행진의 대열에 맞춰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말미에 마지막 끝에 한 부대가 맨 끝에 들어서고 있었는데 그 부대가 이 마을 입구에 딱 이 런던 도시에 이렇게 딱 들어서자마자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영국 여왕도 다 일어났죠. 그 부대는 어떤 부대냐면 상위 군인들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팔을 잃고 다리를 잃고 몸의 한 부분을 잃은 군인들도 이루어진 부대였습니다. 이렇게 온 국민이 일어서서 맞이한 그 이유는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자신의 몸을, 육체를 희생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가 희생하면 전 천국에서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환호성을 치면서 박수치면서 우리를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힘든 역경 가운데서도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끝까지 몸을 희생하면서까지도 복음을 위하여 싸웠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스럽게 일했다면 예수님께서도 일어나셔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환영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말씀에 구원받은 이 사람들과 달리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는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을 것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이 지옥불, 불과 같은 데는 들어가진 않았지만, 지옥불에는 안 갔지만 마치 불에 타는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간신히 목숨만을 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부끄러운 고난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구원입니까? 천국에는 갔는데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고난을 받아서 이 지옥은 가진 않았지만 천국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들어온,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들어온 사람들의 모습을, 물론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갑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는 상급받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도 받고 상급도 받고 환영도 받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점에서 성도는 그 구원이 바로 구원으로 믿음받은 것도 있지만 또 상급은 따로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급이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그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열매로 말미암아 그를 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사랑의 행함대로, 그 사람의 행함대로 하나님의 상급도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섬기다가 교회 일 하시다가요, 시험 들지 마세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 속에도 주님 잘생기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섬기면 그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주의 음성을 듣고 일하십시다. 주님 바라보며 일하십시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무엇보다도 여러분, 물 지키만 한 것보다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성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을 먼저 지켜야만 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우리가 깨끗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럽다면 더러운 인생밖에 못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사모하여 내 마음을 매일같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결하게 하면 우리는 깨끗한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정직하고 진실해야만 합니다. 마음에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거짓이 있는 자는 스스로 속이는 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고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살고 죽음이 와도 두려움 없이 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충성하며 살아가자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이 모든 그러한 삶이 되려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 때 우리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늘 주님 우리 나라에 기뻐하시고 그래서 이 세상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를 지배했던 왕이 하나님 예수님께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주님 탐욕과 그리고 욕망을 하나님 원수대하듯 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평강과 의와 희락을 주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려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9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